자, 오늘은 52절부터 5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다투하는 말은 무기를 가지고 실제적인 싸움을 가리켜서 쓰이기도 하고 또는 무기가 없이 싸우는 것을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울 정도의 다툼이다. 그 무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싸웠겠어요? 말로 싸우는 건데 어느 정도로 격렬하게,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미 술렁이기 시작하고 점차 투덜거리기 시작하다가 그걸 넘어서 거칠게 항의하였다가 이제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논쟁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편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지금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격렬한 논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이해 못하고 다 안 받아들인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격렬한 논쟁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그분의 제자들 상대로 논쟁한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들끼리 서로 거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표현에 의하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자기 소견대로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적이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않을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절대라는 개념은 살아있다. 단지 그 절대라는 게 그전에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뀐 거죠. 절대가 되는 존재가 누가 절대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절대가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니까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상대화시켜버리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아닐까,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격렬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격렬한 논쟁에 대해서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러다 뭐 이런 얘기 하셔야 되는데 그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선언해 버립니다. 어떻게 선언합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선포해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거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어떤 때는 사실 설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논쟁에 참여하거나 또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설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선포하고 끝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기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변치 않는 진리를,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진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51절에 얘기했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피를 마시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을 먹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논쟁이 일어났는데,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은 거기 더 보태서 선언을 하시면서 피까지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불 붙는데 장작불에 기름 끼얹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피까지 마셔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당황하고 당혹스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에 피를 먹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동물의 살을 먹을 수 있는데 피를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네. 유대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도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더 황당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인, 우리 온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살과 피를 먹는 행위가 진짜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이 피를 먹는 개념은 아니겠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나 또는 일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그대로 완전히 다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54절에 뒤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행해지는 그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근데 내가 다시 살린다 그랬는데 앞에 뭐가 있죠? 그들을 아니죠. 이 3인칭 단수 대명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거는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은 개개인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가족 전체,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그 가정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 구원받고, 엄마가 예수님 믿으면 엄마가 구원받고, 아들이 예수 믿으면 아들이 구원받고, 딸이 예수 믿으면 딸이 구원받는 거지, 딸의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아버지 엄마가 구원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네요. 이 다시 살린다는 말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말,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악인은 부활하지 않습니까? 악인도 부활하잖아요. 악인도. 이 선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악인도 부활을 하는 건 똑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적 사고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멸망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악인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계시록에 잠깐 나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벌을 주기 위한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성경에서 부활이라 그러면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참된이란 말이 있죠. 이 참된이란 말이 명사로 가면 진리라는 말입니다. 참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변치 않으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진정한이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이라는 뜻입니다. 추후라도 거짓이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진정한 의미의 실제적인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진정한 의미의 실제적인 우리를 구원시키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그 당시
유대인들도 믿기 어려웠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뭐 이게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러면서 성찬식을 베풀었잖아요. 그걸 외부에서 들으면 어떻게 들렸겠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순결한 어떤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다 오해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서.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초대교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벌을 받았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한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신론자였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무신론자입니까? 로마 제국에 있어서 신은 누구였습니까? 황제였거든요. 황제를 믿지 않으니까 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죠. 또 너무나 재밌는 것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황제가 세운 세상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건 내 피고 이건 내 살이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유아 어린 아이들이 많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납치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문둥병의 민간 특효약이 아이들 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모이가 이건 내 피고 내 살이다 먹자 마시자 이러니까 완전히 사회 질서를 혼란하는 그런 무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오해를 받고 사실은 죽었어요. 물론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킨 거지만 법은 그런 벌로 처벌돼.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순결한 신앙인들이므로 죽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세상 법에 따라서 그렇게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법에 어긋나서 감옥에 가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국체를 변력시키는 무리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다라는 거예요. 국체가 뭐냐면 그 당시 국체는 천황제였거든요. 이 천황제를 거부하니까 이 국체, 일본 제국주의 근간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립군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죠. 독립군들은 우리나라 조선의 독립만 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일본의 국체를 건드려 버리니까 일본 자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보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일본 입장에서는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위험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실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 금지법을 어겼기 때문에 실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묘한 것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셨는 거예요. 이 세상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기독교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성경을 갖고 얘기한다고 세상법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세상법에 대해서는 세상법으로 같이 반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도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런 관계, 불과 분리의 관계, 정말 하나가 되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런 긴밀한 영적인 사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 안에 거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보호하심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함께 걸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또한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앞에서 말한 것 같겠죠. 56절, 57절 다 같은 얘기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나름의 어떤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 나를 표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원습이는 지나치게 솔직하다.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저를 향하여. 이게 제 캐릭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원로 목사님 소탈하시다. 그게 일종의 캐릭터거든요. 예수님의 캐릭터는 뭐 같아요? 막 이미지가 떨어져.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캐릭터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그분의 생명이라든지 그분의 인격이라든지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진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당신 스스로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일치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캐릭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캐릭터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은 그분의 성품이었고 그분의 인격이었고 그분의 생각이었고 그분의 행동이었고 그분의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찬사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최고의 찬사. 저는 그 한경직 목사를 연구하면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그 한경직 석좌제가 있습니다. 거기 첫 석좌가 누구였냐면은 이상현 박사님이셨는데, 우리 한국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한경직 석좌 교수였는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한경직을 묘사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에게는 투명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한경직 목사님을 보면 당신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뒤에 계시는 더 크신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극찬이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 또는 저를 볼 때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자기 게 없어, 자기 생각도 없고, 정말 저 사람 보면 너무 투명해서 그 뒤에 있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와, 세상에 이러면 이보다 더 큰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나름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의 성품처럼, 그분의 인격처럼, 그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 뜻을 그대로 나타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온 이분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겠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소리는 그분의 생각처럼,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의 인격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대로의 삶을 계속 지속시키고 싶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수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 할지라도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편안하게 지내왔던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생활 태도,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완전한 변화의 그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믿는 것은 쉬운데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32절부터 계속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최종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와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 이 떡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같은 건 뭐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같은 거죠. 다른 건 뭐겠습니까? 만나는 먹어도 죽었어요. 비록 기껏해야 40년이죠. 그거 먹어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40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 떡을 먹으면 얼마나 산다고요?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그게 다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역사가 보증하는 그런 유효기간이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거는 지금 요한이 자기 자신이 목격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듣고 보고 알아차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적으로 다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무엇을 연상했느냐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연상을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의 그 떡의 역사를 같이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제2의 모세로 예수님을 연기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바다 위로 걸어서 하는 그것도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와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 그랬어요. 이 종말의 시대가 바로 그들에게는 구원의 시대였고, 이 구원은 제2의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얻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시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의 죽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 이 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사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까? 그게 죄잖아요. 근데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 죄의 근원이 뭐냐고요? 이 자기 주장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요로움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자원으로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나의 풍요로움을, 나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좋은 비유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큰 나무가 태풍에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그 뿌리가 뽑힌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뿌리가 뽑혔어도 워낙 나무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푸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 꽤 오랫동안 여전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수분이 있으니까 그 수분이 있는 동안은 계속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뽑혔는데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파리를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담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 대지의 뿌리를 받고 서 있는 이 대지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대지, 수분을 주는 대지, 이 대지가 뭐겠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게 바로 뿌리가 뽑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요. 인간의 내적인 자원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대지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다시 대지의 뿌리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뿌리가 뽑힌 나무가 아니죠. 대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로서 이 대지로부터 계속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계속 살아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이 땅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지혜, 그 능력, 그 역량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또한 생명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저버림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저버림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음의 권세에 있는 것을 확인케 되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대지에 깊숙이 뿌리 박은 나무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 풍요로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